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권능 형제가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24번째 음행에 대한 경고, 제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윤권능 형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행함 없이 말만 앞선 모습에 대해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강조하였지요. 능력에도 차이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쫓는 성도들이 불같은 기도를 통해 말씀의 권세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설명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없으면서 서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며 진리를 쫓지 않으니 이는 큰 교만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교만을 경계하며 겸손히 진리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지켜야지 않으면 사단이 내 생각을 주관하거든요.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참 많고요. 나는 상대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 정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하면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도 설명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러면 믿어줄 수 있고 바라봐 줄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믿어주고 바라봐 주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도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판단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왜 그럴까요? 말씀도 지켜 행하는 능력조차도 받지 못하니 사단이 내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고 뭐 누가 특성을 했는데 특성이 막 멋져도 행복하지만 좀 부족해도 그래도 행복하고 내 마음에서 천국이 있고 없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더더욱 이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경계하지 않으면 더더욱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사단은 나를 찾고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선결되기를 힘쓰며 이제는 능력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매란 실제로 때리는 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나 꾸짖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징계하여 그들의 직위를 낮출 수도 있고 파면하거나 교회에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이지요. 비록 사도 바울이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사역한다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비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책망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와 책망의 목적은 상대를 주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낳은 성도라면 오히려 감사할 것이요.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합니까? 라고 항의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과 온유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책망과 징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말, 이렇게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매를 들고 가랴, 사랑을 가지고 권면을 가지고 가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많으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아니까 저 책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 응답 축복 주세요. 그거는 더 야단 맞아야죠. 진리의 말씀 공유하고는 전혀 어긋나니까요.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어느 때 너희에게 임하여 축복해 주리라 라고 하신다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축복받을 그릇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다라고 오셨는데 그러면 책망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책망받을 사람에게도 축복 주신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내가 축복을 갖고 너에게 가리라 아무리 하셔도 내가 너에게 축복 주리라 하셔도요. 그 안에는 받을 그릇 준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말씀이에요. 책망받을 사람, 죄악을 지적받을 사람은 그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이번 주는 잘해보고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받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내 앞에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 아니 꼭 내 앞에 계시지 않아도 하늘에 계셔도 우리에게 응답은 축복도 또 책망도 권면도 다 가능한 분이십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어찌 갈까? 내가 너에게 매를 가지고 갈까? 물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온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만으로 빠질 때 징계를 통해서라도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여 징계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과 온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말씀드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성도들 일꾼들 중에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이렇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 일에 대해서 좀 불평하듯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는 없지만 혹여 그런 분들이 조심히 무언가를 요청한다면 흔쾌히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뭘 말을 해요. 제가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는데 그분의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이게 좀 아차하죠. 무슨 말씀하실까 하고 아차하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죠. 그 말 그대로 개인적인 얘기니까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마음에서는요. 이제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진짜 권면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말은 그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 말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또 그중에 어떻게 하든 좀 들어줘야 그래야 또 충만이 갈까? 이게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하면서 말을 냈는데 안 들어주면요.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맞춰주고 싶어요. 그 뜻이 진리 아니어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이렇게도 살피고 저렇게도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만약에 얘기한 것에서 그럼 5가지는 들어줄 수 있고 5가지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5가지라도 좀 합당한 말을 하면 좋지만 대부분은 10가지가 다 개인적인 의견, 공통분모가 없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 참 마음 아픕니다. 근데 설명은 해야겠죠. 왜 안 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면서는 마음이 겉면에서 빨리 깨트려주고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빨리 진리 가운데 살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갈 텐데 이런 겉면도 해주고 싶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서운해할까 봐. 서운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내 말 안 들어줬다고 서운해하니까 겉면 못해요. 단지 하는 말은 들어줄 수 없을 때는 조심히 설명은 하죠.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데도 서운해한다면 참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정작 해줘야 될 말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단을 치겠습니까? 지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러니 응답 주세요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래 하나님 저 긍휼히 봐주세요. 이제 잘할게요 라고 하는 말도 성립되지.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응답 못 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 죄부터 회개해라. 너 지금 행실부터 고쳐라.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서 세상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쯤 갔을 텐데 도리어 더 야단 맞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먼저 회개부터 철저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직 온전하지 않으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요. 또 힘써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것들도 치료와 응답 받아서 더 전도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아버지 앞에 좀 사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행해야죠. 그런데 이런 진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도 없으면서 왜 응답 안 주세요? 축복 안 주세요? 하고 있으면 도리어 더 매를 맞고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미성숙한 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일어난 도덕적 타락과 이에 대한 성도들의 무감각한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 작은 불빛 하나가 방 전체를 환하게 밝히듯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함과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더욱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음행이란 말 그대로 음란한 행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간음, 근친상간, 수간, 바로 짐승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지요. 또 동성애 등 음탕하고 난잡한 갖가지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음행이 있었기에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한 것일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비의 아내란 계모, 의붓 어머니나 서모, 아버지의 첩을 말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엄연히 아버지의 아내 되는 사람을 취했으니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도 수치스럽게 여길 음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간하였는데 이 일을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임종하기 전에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장남인 르우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했지요.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짓고 당장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나 징계가 임하지 아니하였어도 분명히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서 항상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죠. 이처럼 성경에도 아비의 아내와 간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방 사회에서도 간혹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행이 교회 안에 성도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방인 중에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진리는 죄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죄라 여기지 않는 것들도 참 많이 있죠. 진리에서는 간음이라 하지만 세상에서는 간음이라 여기지 않고 죄라 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죄라 하시면 그것은 죄요. 경계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이런 일도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 없어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니죠. 너무나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 안에는 이러한 일들도 혹간 있으나 그것도 굉장히 부끄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런데 교회 성도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크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나 세상이 비일비재한 죄라 한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진리가 안 된다 하시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마음에 명심하며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성도 중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마음 아파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좀 같은 일이 아니어도 지금의 이 본문의 사례가 아니어도 비슷한 이런 큰 죄,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 이와 같은 죄가 성도 안에 있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를 보고 알게 됐을 때 마음을 찢으며 심히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심각한 죄를 보고도 애통하지 않았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생각하여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데 저 사람이 그랬지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점을 단호하게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바로 통하니란 가슴 아프게 한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말합니다. 즉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음행의 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여러분은 오히려 교만해져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일인데 왜 슬퍼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음행을 보고도 통탄하지 않고 무관심하며 방치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사랑이 없어서라고 표현을 하거나 쉽게 무관심하니까 라고 할 텐데 여기서는 교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서 정의해야 하는 교만은 스스로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고 뽐내어 방자함을 뜻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적인 교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진리를 배우면
비교적 쉽게 발견하여 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아는 사람이라면 노골적으로 잘난 체하거나 거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지요. 반면 영적인 교만은 스스로 발견하기도 어렵고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직분과 사명을 받아 위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아는 말씀을 마치 자신의 마음에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지적하고 판단 정죄하면서도 그것을 영적 분별이라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능력도 받지 않았음을 굉장히 크게 야단을 치셨죠. 자, 나에게는 행함은 없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시시비비가 많았습니까? 바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 영적 분별의 능력도 성령의 음성도 받지 못해요. 그러면서 내 입은 거칠고 분별한다 하고 하나 그것은 판단이고 정죄요. 믿음 없는 모습이니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서 내 지금 가정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말해요. 저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판단 정죄 수근거려요. 근데 이게 죄가 아닙니까? 죄죠. 죄인데 죄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죄에 죄를 계속 쌓아가니 하나님께 기도에도 응답받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은 내 가까이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음행을 보고도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것을 교만이라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했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겸손해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설령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이해하려고 하며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성령 충만하니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보게 되면 매우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어느 정도 믿음의 반석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남보다 낫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아니까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해진 상태에서는 자신이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져서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성령께서 탄식하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꼭 육체일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육체일은 행함으로 보였으니까. 근데 그 육체일마저도 내가 짜증나게 확인했으면서 저 사람이 너무 악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변명하지만 더더욱 육신의 일,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깨어 기도하고 충성하고 있어요. 열심히 심고 있어요. 모이게 힘쓰고 있어요. 또 칭찬받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 교만하여져서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육신의 일들을 육신의 생각을 죄다 악이다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또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죄를 지어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로만 생각하므로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거나 방관합니다. 첫사랑으로 뜨거울 때는 누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어떡해요? 어떡하지? 저 사람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는 아직 이 사명이 좀 낮으니까 내가 어떻게 건면할 위치도 안 돼.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도교사님, 교구장님께. 교구장님, 저분이 만약에 조장이고 구역장님. 조장님, 구역장님이 예비 시간에 졸아요. 어떻게 해요? 좀 건면해 주세요. 사랑으로 하는 거,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의 종님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죄도 경계하고 누군가 내가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빨리 깨어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함께 충만하게 가길 원하는 마음.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자칫 교만해지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영 불편하고 싫은 마음, 사랑이 없으면 똑같이 권면하는 것 같아도 똑같이 윗분에게 이거 좀 우리 고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도 싫은 마음, 내가 지적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냥 나는 좀 화평이라고 하는 명분 안에 그런데 저 사람 고쳤으면 좋겠어. 사랑 없는 마음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 윗분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해주면 그것도 내 마음이 불편해져. 이거는 또 교만함. 비슷한 상황 같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내가 뭐 권면해봤자 듣지도 않고 사회만 나빠지고 괜히 나 오해하니까 말지.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도 사랑하지 않으니 상대의 죄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뭐 권면해서 듣기 싫은 말 뭐 하려고 들어.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 권면하면 저 사람은 듣기 싫은 말 할 사람이야. 내 권면 안 들을 사람이야.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 그냥 화평이 중요하지. 그리고 그 사람은 알아서 뭐 말씀 듣는데 알아서 하겠지. 어떤 분들은 내가 권면을 하면 좋을 텐데 내가 권면하지 않고 뭐 죄 앞에서도 그래요. 당의자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변화되겠죠. 되게 좋은 말 같이 들리는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번 학예 수련회는 그분도 분명 변화되겠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도 권면할 건 해줘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은 참 이상하게 그래도 만민의 재단에 신앙생활 하는데 언젠가는 변화되겠죠? 이거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적하고 권면하는 데도 다 방법이 있음을. 선과 사랑은 어떠한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다 진리 안에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잘 어울려져야죠. 근데 권면하지 않았다 해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상대에 있는 죄악이 분명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상관하지 않는 모습, 무관심한 것, 이것을 지금 교만함이요. 그만큼 내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에 무감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일이나 형제의 일도 모두 내 일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는 심정이 되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본다면 그 애통함이 심히도 깊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누군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해 영적으로 파리해져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겸손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이러한 일에 크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욱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는 교만해져 있다는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는 작은 것에도 내가 잘못하면 민망히 여기고 회개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작은 것도 그냥 대충 여기게 되고 사실 저도 교회적인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에 대해 죄에 대해서 또 경계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여겨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을 들을까? 받을까? 싫다 하지 않을까? 당신보다 잘하세요 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말씀에 있는 거를 전하지만 그것 또한도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이고 생각일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내가 사랑함이 없는 것이구나.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그 안에는 판단하는 이가 있든 그 말이 듣기 싫은 이가 있어도
전하여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지. 설교자의 역할이지. 아, 요 정도 들으면 좀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아, 이만큼까지 지적하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니면, 아,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싫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잣대를 두면 안 되죠. 그러나, 받을 수,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한다면, 그의 믿음에 따라 권면은 달라지겠지만,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더더욱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지적하고 권면해야 하는데, 아, 들을까? 안 들을까? 아, 지금은 이런 말씀 전하면 싫어하겠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저도 지나간 시간 속에 이런 모습들을, 아, 영혼 사랑한다면, 내 가족이라면 어찌하겠는가? 싫어도 얘기해야 할 것이고 고치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니 그래야지. 그러면서 아, 원로 목사님이 우리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듣기 싫다고 해도 도리어 악을 바라더라도 어찌하든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 그 힘든 말씀, 죄 지적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힘든 말씀, 힘든 길을 가셨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저도 그러한 권면도 지적도 죄에 대한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서로 형제 안에도 이렇게 전달하고 가르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꼭 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되고 형제 자매의 또 우리 일꾼들이라 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감독처럼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가 아닌 거 아닌가? 라고 한다면 또 권면하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교회 안에 이렇게 하는 일들을 궁금한데 그렇죠. 그랬어요. 좀 물으라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단에서는 제가 전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전성도 또 전국 전 세계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말하죠. 그러나 또 전체가 필요하지 않는 일들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 말하지 못하고 어떤 이 부서나 이런 분들에게 해당한다. 그럼 필요한 거는 전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더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물어와야죠. 그쪽에서 물어오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 본부에서는 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좀 놓쳐졌다? 그럼 물어오면 돼요. 근데 묻지 않고 보통 뭐라고 해요? 소통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주시던가요? 그랬더니 안 물어봤대요. 묻지 않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묻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판단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물어봐서 확인하거나 질문을 하면 정답을 들으면 너무 시원할 텐데 그렇지 않고 불편하고 또 혼자 판단해서 속 끓이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궁금하면 기획실 비서팀을 통해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답변을 해드리죠. 답변을 해드리면 여러분 생각에 맞춰서 저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실 거면 질문 좀 하시는 이유가 없겠고 답을 얻기를 원하시면 질문하면 답은 진리 안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옳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가는 것이죠. 저도 당회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만 교회 어떻게 모든 작은 일까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일들 많죠. 때로는 어떤 일꾼들이 강하게 하는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전달하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됐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팔고 무슨 일이 진행되는가? 모르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을 들을 때, 이거 당회장님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물어보면 돼요. 확인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예전에 목자님 계실 때도 내가 아는 목자님과 그 말씀에서 전달되는 게 좀 다르면 여쭤보면 되거든요. 아니면 직접 여쭙지 못해도 또 비서실을 통해서 묻거나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으면 그러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확인하죠. 그렇게 몇 차례가 되면요. 그 다음은 내가 아는 진리대로 분별해서 일하면 틀려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위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개인적인 의견들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 형제를 위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자, 이 애통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팔복 설명할 때 그냥 애통하니까 슬퍼한다 이게 아니고, 자, 먼저 하는 애통은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 죄악이 있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며 통해자복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지 않을 때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정말 크게 애통하는 사람이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애통할 수 있는, 이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만해지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도 통탄하지 않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어떻게 되든 나만 진리 안에 살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사업터, 일터 어디에서나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마땅히 애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났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하며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하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며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고, 에스라는 포로 귀환 이후 백성이 다시 죄에 빠지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깊이 통회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자신과 백성의 죄를 함께 고백했지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자기 세대의 죄뿐 아니라 조상 때부터 누적되어 온 이스라엘의 죄악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을 때 마치 자기의 죄처럼 여기며 백성들을 대신해 눈물로 회개하고 중보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나 가정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대신 회개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고린도 교회와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그곳에 함께 있어 성도들의 신앙과 가정, 모든 형편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천국도 들어간다 했잖아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슬퍼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어요. 내가 이곳에 있어도 저 멀리 있는 양떼 성도 일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하나 사랑으로 기도한다. 아버지 응답하시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권면하면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학 보낸 자녀, 군대 보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또 사랑으로 그 형편을 살피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면 이렇게 살필 수 있습니다. 더더욱 영적인 사랑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함께하였기에 그들의 교회와 양떼를 살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일어난 음행 사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하여 이미 영으로 판단했지요. 즉 음행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악하고 강팍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판단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 있었음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또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것이 사실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번 받았을 때도 확인할 때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겠지만 자, 확인하는 중에는 무엇도 판단하지 않죠. 다 확인을 육적으로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그를 권면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심령일까? 아니면 그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영혼에게 좋을까? 더 나아가 교회에 유익이 될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음행을 행한 이 이는 그 마음이 강팍하여 권면한다 하여 회개할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함을 주관받는 것이죠. 이를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앞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교회 성도 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지 않은 교회에 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진노하시기 전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책망 속에는 곧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이므로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성도 여러분, 혹여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은 판단하는 것일까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버린 사람, 즉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의 티를 바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진리 안에 온전함을 이룬 신령한 사람에게는 상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오해하여 사도 바울이 판단했으니 나도 판단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으니 상대를 판단하기 전에 우선 자신을 돌아보아 온전히 악을 벗어버리고 진정 말씀 안에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 사랑이 많으며 죄에 대해 애통할 줄 알며 교만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영의 사람, 즉 신령한 사람이라야 상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판단할 때도 어떻게 진리 안에 해야 한다라는 것은 욥기 강의에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자격이 있다 해서 또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판단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로 나는 판단할 자격이 있어. 말씀에도 진리 안에 살아가면 판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 라고 내가 인용할 정도. 그 말은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덕스럽지 못한 것이죠.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하면서 판단을 한다면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와 있었으므로 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 위로부터 무한한 영감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에도 깊은 영적인 뜻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교회에 편지 쓴 건데요. 그 편지를 쓰더라도 그냥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함 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으나 지금 가지 않는다. 항상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어요. 이 편지 안에서도 그거는 그냥 한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닌가요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에 우리 가운데 다 교훈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난해한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에 읽어드린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주시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의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러한 난해 구절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문 4절 5절에는 어떤 영적인 뜻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처리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진리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꼭 그래 하셔야겠죠? 어떠한 선교회, 연합회,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원로회도 있고 또 당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 또 집사, 권사 이러한 직분자에 대해서도 그것을 정지시키는 이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당회에서도. 자, 그러면 당회 모임에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조금 불평한 장로님이 있거나 권사님이 있다고 그 직분을 거두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보되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대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선이 있어야 하고 살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죠. 그 안에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와 내가 영으로 하나 되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했으니 이 또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지요.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인간적인 감정으로 결정해도 안 되며 오직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것만이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바로 진리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음행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명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음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축출한 것일까요? 아비의 아내와 음행한 것은 이방인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교회 안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변명할 수 있어도 말씀을 아는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했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저런 죄도 용서가 되는구나 생각하고 같은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미 그 소문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2-3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들 중에는 거짓 증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말만 듣고 송사할 수 없고 반드시 2-3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을 통해 확인한 후에 판단하였습니다. 그러한 음행을 한 사람은 진리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자기의 뜻을 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전할 때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항상 성령의 밝은 음성을 받고 주관을 받는 사도 바울이지만 지금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내 뜻을 전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지금 비춰 설명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이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 내가 성령의 주관을 밝히 받는다,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또 그 안에서 미혹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말씀만 들어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진리 안에 정확히 답을 하면서도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인용하기보다 내 뜻이 이렇다라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진리 안에 주님 안에 한 것이다라고 돌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엄격히 무언가를 말할 때 윗사람을 인용하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인용해서 믿음 적은 사람이 주님마저도 어렵게 생각하고 윗분도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면 이 또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 이제 사도 바울의 뜻을 전달받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라면 곧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과 하나 되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음행한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아니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이러한 의중을 전달할 때, 사도 바울의 이것이 뜻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을 것이야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 마치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음행한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육신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잠시 사단에게 내어줌으로써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성령을 받으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아도 반드시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지면, 곧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소멸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들을 바로 양식 삼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는
이런 사람을 내쳐서라도 교회 안에 죄가 번져나가지 않게 엄히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교회가 단호히 내어버림으로써 교회 전체가 죄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와 동시에 범죄한 당사자도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경계도 없고 지적도 없고 책망도 없고 라고 한다면 스스로 죄에 대해서 조금 민망히 여겼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문제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처음에는 경계도 하고 죄에 따라서 지금의 이것은 아니 죄에 따라서 경계하고 권면하고 그랬는데도 그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이 버리지 않고 계속하여진다면 이렇게 내쳐서까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는 이제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라도 죄에 대해서 끊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면 죄의 보응으로 이런저런 시험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혹 이를 통해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떠나면 평안하고 좋을까요? 사단이 금방 울무잡기도 하고 그 조금 가지고 있었던 그 양심마저도 이젠 사라져요. 그러면 더 죄 지을 건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도리어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도 그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러면 안 되구나. 죄 지으면 분명 시험환란이 더 오죠. 근데 작은 시험환란으로는 회개할 수 없는 그 강팍한 마음이라면 때로는 큰 시험을 통해서라도 회개하면 그거는 복인 거예요. 시험 안 만나고 연한 안 당하고 그리고 바로 살면 좋겠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험에도 깨어나지 않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열재앙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작은 재앙부터 점점점 키워가신 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사망인 것이죠. 지금 그런 바로 끝까지 간 경우를 설명한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서 내치고 막 사명 뺏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충분히 그리하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사망이 이르는 죄에 대해 경계하고 권면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나는 세상은 이런데요. 저 사람도 그랬는데요. 나는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더 악을 바란다면 그럴 때는 그를 도리어 사단에 내어주면 그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든 아니면 내가 심히 공고하면서라도 회개하든 기회가 없는 기회를 도리어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철저한 회개로 연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육신을 멸함으로써 성결한 영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구원받게 하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원수마귀를 통해 들어온 죄성과 몸이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음행한 당사자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죄의 속성 곧 육신을 벗어버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범죄한 그를 사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죄에 빠져 결국 구원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여 교회에서 쫓기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외면하심으로 인해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 교회에서 내치지 않았어도 스스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도리어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사단이 옳다구나, 너는 내 밥이다 하지요. 그래서 교회 떠나고 신앙 믿음 다 까먹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 그럴 때 놀라세요. 교회에서는 일꾼이었는데 교회 나가더니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저렇게 막 변했어.
육의 모습을 봐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해. 이렇게 하고 놀라시는데 놀랄 게 없어요. 진리 밖에, 이 빛의 밖에 있으면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쫓아냈다고 해서 무조건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아니고 또 그가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중심이라고 합시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인간적인 불편한 감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그를 축출해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고 약속하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회개하려는 중심이 있다면 교회는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음행 사건 자체도 애통해 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여긴 것은 그러한 죄를 보고도 통탄하지 않았던 성도들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사람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신을 진리 안에 거룩히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지 않으며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더 깊이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여 선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안에 아니 성도 안에 내 주변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여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